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신앙 유산 상속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앙 유산 상속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제목을 신앙 유산 상속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한 드라마의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면 그 섭리의 주인공, 여기에서의 주인공의 뜻은 반드시 그 상속의 주인공, 그 상속의 실제요, 증표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의 모습이 다시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는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심히 어려워진다. 있다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있다가도 잃어버려요. 있다가도 모든 것이 사라져요. 마치 그 왕성하게 달리는 초원의 조랑말이 죽어버리니까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 초원 위에서 광대한 초원, 푸른 초원, 푸른 물가에서 그냥 한 줌의 썩은 고기로 둔갑이 되고, 거기에 죽음의 독수리가 와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돼요. 아무리 왕성하게 뛰었던 그 초원의 말도 죽으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의 그 살아있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력이 멈추지 않아야 우리에게 계속 왕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잠시 좀 쉴 수도 있어요. 잠시 해찰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게으름을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다시 열심히 또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회가 오면 뛸 수도 있고, 어쨌든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인생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영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유산 상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 생명력으로부터 출발함으로 이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생명력이 다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또 그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마치 내가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의 창조의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따라서 합시다. 보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딴 데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눈에 형통함을 봐야 돼요. 인생이 꾸그라지고 해체되고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인생들 보면요, 다 형통함을 안 봐요.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딴 데를 쳐다보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그 영화 안에서 하나님의 면면에 흐르는 약속을 보고 형통을 봐야 되는데, 또 믿음의 그 형통을 봐야 되는데, 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한 일주일 가면 여러 명 만나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새벽 7시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9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그냥 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나중에 뵙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막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사람은 나를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주의 종 아무나 되나요? 주의 종의 고난과 또 고통과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요 절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하고 이야기하면요 주의 종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형통, 당연히 목사님이 형통해야죠. 당연히 목사님이 복 받아야죠. 왜요? 제일 앞장서서 일하니까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죠. 천국에서도 제일 복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냥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 100% 보내겠는데 말이에요. 간다는 놈이 없어요. 왜냐? 영광을 본다. 그런데 영광을 보지 않고 그 주의 종의 그 뒤에 뒤안길, 고뇌, 슬픔, 또 그 일이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간다고 한 사람도 뜯어말려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뭐 틀리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 형통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뭘 보라고요? 형통함을 보라는 거예요. 절망을 보면 안 돼요. 형통함을 봐야 돼요. 오늘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형통함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나 혼자 갑자기 주의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형통함이 있고 그 형통함을 통하여 내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에 빠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좌절에 빠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면서도 늘 근심 걱정이야. 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나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걸 생각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그대로 자기 몸에 와서 사탄이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형통함을 봐라. 형통함을 쳐다봐라. 오늘 제가 이은지락 예배 드리면서 잠깐 간증을 했는데 그 당구 여신이 누구라고요? 차유람.
나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쁨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작가인데 무명 시절부터 아무리 이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면 퇴짜 또 퇴짜 도대체 뭔가 어느 순간에 누구의 책을 봤어요. 믿음의 책을 봤어. 그랬더니 바라는 것의 실상에 대해서 나온 거야.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더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3,000번을 리허설을 해라고 말이야.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출판사 입구에 앉아가지고 내 이 원고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받아주고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것을 앉아서 3,000번을 그렸다. 그 정도 되니까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을 하더니 한 출판사에서 아직도 있냐고. 한번 원고 줘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출판을 하게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뭐냐, 이지성 작가라고. 이름을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자기는 모든 세상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아내 당구 여신 차유람이하고 결혼한 이야기도 해주는데 여러분 뭐 C채널이라든가 기독교 채널 이분 간증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콧대가 높게 생겼잖아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런데 자기가 보는 순간 내 마누라다 이 생각이 탁 들어오면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3,000벌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려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데이트하고 그걸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차유람 씨가 데이트를 안 받아주더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서 딱 붙잡고 이야기를 했대.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려고 매 순간마다 3,000번씩 당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내용을 계속 리허설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차유람 씨가 데이트를 받아주더래. 그때서부터 데이트를 해가지고 꼬링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출발이 좋아요. 사람도 출발이 잘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축복의 자리를 있어도요, 이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면요, 결국은 거기는 독수리가 날라와서 썩은 고기를 물어뜯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발이 이 형통함으로부터 출발하고 형통함의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사뭇 달라져요. 우리가 썩은 고기 덩어리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썩은 고기 덩어리가 거름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현장이죠. 다 좋아요.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현장이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형통함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형통의 씨앗의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언제나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는 풍요와 가득한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항상 그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세 가지의 그러한 계몽 운동의 캐치를 걸고 나갔을 때
독일은 번창해서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했을 때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요즘으로 말하면요, 적그리스도로 등장한 거예요. 이단 사입이 절대권을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독일은 망했습니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으로라는 프랑카드를 걸고 나라를 말씀 위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해서 정착해서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늘날 이 미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대적하면요, 계속 미국이 밟아버려요. 일본도 한번 고개 세웠다가 밟아버렸잖아요. 지금은 일본이 그냥 미국이 기침 소리만 해도 깨갱 하고 가서 딱 엎드립니다. 왜? 한번 밟혔잖아요. 일본 절단날 뻔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버블이 와가지고 완전히.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밟아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 밟고 있잖아요. 중국 빨리 항복 안 하면요, 절단 납니다, 저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피해가 우리한테까지 올까봐 걱정이야. 왜? 우리가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어. 그럼 심각한 거지. 아주 앞, 뒤로 막 엎치기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막 때려 붓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월등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엎드리잖아요. 미국에서 큰 소리 딱 치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전부 다 그 앞으로 줄 서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꼼짝 말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습니다. 저 보릿고개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막 굶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요, 제가 5대 도시 안에 살았는데 포장된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거리밖에 없었어요.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차가 지나가면 차도 거의 없었고 황토가 일어나서 막 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먼지 막 구더기 그 속에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6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20개국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건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로 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특히 제일로 많이 원조를 많이 한 데가 미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원해 줬어요. 엄청나게 때려 쏟아 부어줬어요. 선교사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막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먹는 것 막 이렇게 싸와서 전부 다 먹을 것 곡식 창고를 열어 다 대주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도약이 됐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라든가 동남아시아 후진 국가들이 날아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고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왜 한국은 저렇게 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못하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한마디 한대요. 한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딱 서서 지켜주니까 저렇게 빨리 성장했던 거다.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지켜준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기서 쳐버리고 저기서 쳐버리고, 누가 편들어주는, 힘센 사람이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편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절대 우방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막 물건 막하고 팔고 뭐하고, 누가 건들면 미국에서 왜 그래? 건들지 마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차피 패권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붙든 일본에 붙든 미국에 붙든 또는 어느 나라에 붙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붙는 게 낫겠어요? 일본에 붙는 게 낫겠어요? 미국에 붙는 게 낫겠어요? 영국에 붙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있을 때는요, 아주 개판된 나라였어요.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요, 노예, 곡물,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일본하고 가까이 할 때는 식민지까지 됐어요. 그러나 미국과 가까이 하고 살 때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뒤엎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다 하는 놈들은 다 나라 망해먹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할 때 간단합니다. 신앙에서 최고의 우방 국가가 돼줄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미국을 애찬하는 거예요. 왜? 모든 면을 따져도 어차피 이 나라는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강력한 나라하고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반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미국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죠. 어느 나라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의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을 따르고 있잖아요. 당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신은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아예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진 자는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 갖는다고요.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토리, 자기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 빌딩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개척교회는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어떤 교회든요 일대만 와가지고 이렇게 어른거리면은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대, 2대, 3대가 뿌리를 내려야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1대만 왔다고 가버리면 뭐예요? 교회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스토리 빌딩이 세워져야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는 누구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내가 비로소 나의 삶이 예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최소한 3대가 한 교회에 머물러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교회.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은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왜? 3대가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세워져야 그게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일대가 혼자 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최소한 지금 녹별로 1대, 2대, 3대가 세워지니까 믿음의 가문이다. 힐튼도 1대, 2대, 3대까지 지금 나오고 지금 4대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 돼야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대만 있다.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내려가야죠. 1대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2대 이삭은 순종으로 거부의 유산을, 3대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봄으로써 그 기쁨을 나누어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 12지파 주의 유산의 상속을 세우게 되는 큰 민족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의 유산을 상속했는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나타난 주의 유산의 상속을 표현하고 있는 그 가문의 모습은 한 구절로 보면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 믿음의 성전, 오늘날 교회, 또 여러분의 이 1대, 2대, 3대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추수하는 복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의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결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지금 가족이 결실이 잘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몇 번 듣고서라도 이제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번영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뭔가 하다가 내가 멈췄다, 이거 안 돼요. 계속 이 번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꿈을 꿔야 돼요. 날마다 이상할 꿈을 꾸고 날마다 바라보고, 남들이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번영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삶은 가만히 있고 요즘에 뭐 할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한다든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뭔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든가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다음 세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처럼 사이드의 프로젝트를 또 내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든가 뭔가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다가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즉 아브라함의 기쁨을 내가 나누어 갖는, 또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저 우리는 좋은 점만 보고 그냥 녹펠로의 어떤 기쁨을 같이 나누어 갖는, 또는 힐튼의 기쁨을 나누어 갖는, 뭐 이런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진 순간부터 내 인생은요 놀랍도록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주의 유산 상속의 가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나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려요. 항상 이루어 있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믿음은 항상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새 출발처럼 늘 시작의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인데 뭘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내가 이제 해보기로. 그리고 보십시오. 절망을 보지 말고 형통을 보세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 엉뚱한 짓을 해도 그거 보지 말고요, 잘하는 사람 보세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요,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합니까? 인터넷만 열면요, 형통한 사람 막 차고 셌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보면서 그냥 보지만 말고 그 기쁨을 나누어 가져오세요. 내 것으로 나누어 가져오라고요. 내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버무러져서 그게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로소 나도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죠. 스토리텔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빌딩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가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가 보여요. 히스토리가 보여요. 여러분의 기업을 봐도 히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을 당해도 히스토리가 보이고, 형통에도 히스토리가 보이고, 아파도 히스토리가 보이고, 건강에도 히스토리가 보이고, 어떤 상황에 보여도 히스토리가 보여요. 왜? 우리에게는 내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온통 절망뿐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도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도 그 잘 나가는 것을 누르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못 나가도 좌절과 쓰라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왜? 우리 안에 그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결실이 바로 여러분의 주의 유산의 상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